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직장인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선포. 네, 오늘 이제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주의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또 몸과 마음을 이렇게 들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하는 인사, 제가 끝까지 민다고 말씀드렸던 그 인사를 오늘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래퍼들의 인사법을 한번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살짝 주먹을 주시고 제가 요 형제여 인사하실 때 형제분들 함께 반응해 주시고 우리 또 자매분들도 같이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형제분들, 요 형제여. 약간 그 어떤 훈련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자매분들 한번 또 인사할게요. 요 자매여. 네, 지난주보다 훨씬 더 활기찬 반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2달 동안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곧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뒤에서 이렇게 조그만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부에서 이게 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고 날마다 한 말씀씩 이렇게 묵상하시고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훨씬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요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마가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죠.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 도중에 이렇게 중도 이탈했던 이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구절,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이해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를 지칭했던 이 많은 표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이 표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당당히 선포했던 그 마가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적용하기를 이 가이사의 논리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원리를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앞으로 이제 8주 동안 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부터는요 이제 마가가 선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들을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좀 증명해 보고 어떻게 그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많은 도전과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크게 아프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내 인생에서 좀 많이 아파서 좀 힘들었다 하는 적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감사하게도 막 죽을 병에 걸렸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막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이런 몸에 아픈 거, 이런 질병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혹시 계속 아프신 분이 또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에 가장 제 인생의 큰 어떤 수술? 이런 경험이 뭐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치과에서 받았던 임플란트 시술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런 걸 하셔야 될 정도로 나이가 드신 건가요? 라고 반문하시면 좀 곤란하고,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치과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치열 때문에 이가 좀 쉽게 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치해도 좀 이렇게 깊이 잘 안 닦이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이가 썩고 막 그런 일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니까 이 어금니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상해가지고 이제 때우거나 이렇게 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이거 그냥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되게 그 무서운 수술이더라고요. 이거 왜 무섭냐면 뼈를 깎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어금니를 뽑고 그 자리에 그 철기둥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릴로 드드드드드 깎아가지고 턱뼈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기둥을 심고 나중에 이제 그 가짜 이빨이죠. 만든 이빨을 거기다 이렇게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나사에 꼭꼭꼭 껴가지고 이렇게 심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치과가 굉장히 싫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여러분 상상하면 되게 싫잖아요. 이 뼈 이렇게 드릴로 드드드 깎아내고 뭐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그 후회를 했냐면 정말 치아 관리를 잘 했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도 했었고 병원은 정말 나이가 들어도 참 가기가 싫은 곳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 그렇겠지만 이 병치레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 건강을 되찾는 거. 이게 모든 환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뭐 건강의 문제를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아니면 뭐 가족이나 친지 중에 좀 아픈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에 좀 은혜를 주시기를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도요 병과 싸우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인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어땠냐면은 언뜻 상상해도요 병 걸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중에 특별히 병 고치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정리여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정리하기를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이미 많이 들으셨는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대충 찾았는데도 되게 많았어요. 뭐 중풍병자 치유한 사건도 있었고요, 뭐 나병 환자 치유, 혈루증 여인 치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 눈뜨게 하고, 또 혀가 굳은 사람 말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을까? 병 고치는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복음서에 기록돼 있을까라는 그런 혹시 의문이 떠올랐다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하산하셔도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치유가요 그냥 병이 낫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사복음서에 꾸준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아마 교회 다니면서 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되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나병을 치유하시는 이 기적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한번 좀 그림을 그리듯이 이 이야기를 좀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절부터 45절인데요 천천히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으냐면 한번 그림 그리듯이 여기 나오는 움직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0절부터 45절까지를 좀 상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네, 사실 굉장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떠오르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과정인지 다 이해되시죠? 나병 환자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이 나은 것을 증명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여기저기 소문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다니시기가 좀 곤란해지셨더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설명할 게 사실은 없는 본문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참 좋은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결론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아마도 이렇게 들으셨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한 90% 이상 같은데 이 본문에 대한 결론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지 않으셨나요?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병 고치는 능력까지 있으신 대단한 분이야. 이런 이야기로 저도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그런 정도, 예수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정도였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병들을 다양한 방식의 치료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기록을 했겠냐는 것이죠.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준 있는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뻔하게 읽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심지어 마가복음 1장에서 사역의 아주 초창기에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치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마가가 이걸 기록했냐면 이 치유의 과정에 굉장한 파격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마가가 특별히 이거를 1장에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본문 속에 4가지의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움직임. 보시면 이런 4가지의 움직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그 병이 나았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늘 익숙하게 봐서 별 감흥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모든 움직임들은 하나하나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왜 파격인지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움직임은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가 그 당시 시대에 어떤 존재였냐라는 거예요. 나병, 요즘 표현으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피부가 이렇게 끝이 상하거나 썩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병인데요. 이 나병 환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이 상황 자체가 그 당시 율법의 기준에서는 불법이에요. 사람들 앞에도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놀랍게도 구약에 기록된 레위기의 기준에서 안 되는 거였어요.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생기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의사를 찾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병이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부정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확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병이 맞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45절과 4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좀 보시면 약간 충격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되게 엄격한 느낌이 들죠. 나병이 확진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부정한 존재다라고 자기가 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병 자체를 부정한 것,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얻는 결과라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 제자들이 하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병에 대한 인식은 그냥 아픈 것, 이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을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격리돼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도 없었어요. 따로 진영 밖에서 그렇게 살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요즘 같은 상황에 익숙한 표현이죠. 격리돼서 혼자 지내야 됐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도 없었냐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런 예배에도 함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따로,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따로, 그래서 사회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격리까지 당해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나병 환자는 그냥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이죠.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고, 또 하나님 앞에도 마음껏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짠하고 등장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겐 경악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냥 어디 뚝 떨어져서 자기 혼자 몰래 지내야 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이 자체가 굉장한 파격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움직임은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쉽게 등장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부정한 존재는 돌로 칠 수도 있었고, 어떤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실 때 어떤 반응을 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쾌해하거나 꺼리거나 이 사람을 밀어내거나 배제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병 때문에 고통스럽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를 바라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쓰럽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세 번째 움직임은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다. 이게 굉장히 파격인데요. 이렇게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이 부정,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에 손을 댄다든지 이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이런 행위들은 아주 금기시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이 접촉한 사람에게도 옮아간다라고 율법에서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이 자기에게 전염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왜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치는지 아세요? 혹시 죽었으면, 시체이면 만졌다가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을 뻗어서 나병 환자를 만졌다? 이거는 굉장히 금기를 깨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측하느냐, 이제 이 남자도, 예수라고 하는 이 남자도 부정하게 되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 움직임이죠.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다고요. 나병 환자의 이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손을 댔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어요, 율법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지금 댔더니 누가 깨끗하게 돼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의 영향력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함의 영향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그 병을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단순히 그냥 병만 나았느냐? 아니에요.
나병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피부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변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병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을 같이 하셨냐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표현을 항상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한 문제가 돼서 예수님이 항상 여러 가지 그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왜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병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 회복했다라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면서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게 논란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궁지에 몰리는 이유들이 사실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누가 깨끗하게 하는 권세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저항했던 것이죠. 오늘 이 치유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잘 살아갈 만한 자기 힘을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쉽사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뜻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의 거대 권력에 눌려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다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이 사람들은 안 돼라고 선을 긋고 배제했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은 사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걷게 되실 십자가의 사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가 하는 것을 상징처럼, 예표처럼 마가복음의 초반에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수용받은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도 수용받는 존재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다시 부여하시는 이 일이 마가가 이해한 복음의 중요한 사건, 특별히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마가는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사실 애초부터 거대한 어떤 종교를 지향할 수 없는 정신적인 근간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굉장히 마이너리티를 자처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막 높은 곳, 세상의 어떤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 낮은 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같이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약한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이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또 이웃과 단절된 이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이 가이사의 세계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치유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그런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느 정도 누리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시고 나름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평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웃들과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받은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품어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연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요, 결국 뭐가 바뀌는 거냐면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수용받은 존재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이젠 누구를 수용할 수 있다? 내 이웃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가 어떤 용서, 어떤 수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변화,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냥 성숙해질 것이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 성숙함의 척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용성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자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함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마치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관계 맺는 사람들을 더 넓게 품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딪히는 이 마음의 갈등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 책에도 써 있는데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제2의 수요일. 왜 그런 명칭이 붙었냐면 먼지로 시작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먼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선 많이 하진 않지만 실제로 제2의 수요일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재를 실제로 만들어서요, 그 재를 찍어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발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그런 흙과 같은 존재고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차차 무엇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인 나를 주님이 어떻게 품으시고 수용하셨는가라는 것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는 변화에까지 이르게 되냐? 내가 그런 존재, 그런 용납받은 존재라면 나 또한 용납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또 한 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품어내고 수용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셀 모임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수지며 살아가고 그냥 말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속으로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그 삶이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수용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친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꿔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그걸 까먹으면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완고한 그리스도인 되기 너무 쉬워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되게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갖고 살게 돼요.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정도의 삶으로 살다가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해마다 주시는 이 절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존재인 나를 주님이 어떻게 품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환대하고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눈을 감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것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수용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는 나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그런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래 다니고 늘 찾아오는 이 절기가 그냥 무덤덤하고 익숙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고 그렇게 나병한 자와 같이 부정한 존재,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셔서 손대 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